높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을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시이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갈새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들여 곧 그가 죽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니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라 하였으므로 선지자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분명히 말하였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였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니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저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받든 상이 되게 하기까지 저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도대체 망대를 어떻게 세웁니까? 가서 망치부터 우리가 나무부터 구해야 합니까? 아니지요. 영적인 망대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합니까? 내 안에 먼저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내 안에 망대를 먼저 세워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상황이 오고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생각을 하죠. 그것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 생각에 어떤 생각이 무엇이 드냐? 제일 처음에 오는 생각이 선입견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했던 것, 내가 먼저 생각했던 것, 내가 먼저 체험했던 것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겠죠.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 각인을 바꾸라. 그 각인을, 그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7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7 망대를 세우는 기도가, 이 7 망대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9가지 보호자의 배경과 축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3시대를 살리라고. 그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네 번째, 우리 현장이 보여요. 우리 현장은 어떻습니까? 성경 우리의 현장이, 이 우주가 성경의 표현으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다. 그 영어로는 유니버스, 우주거든요. 유니버스 시대. 237 나라가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 영적인 것은 똑같다니까요. 유니버스 시대. 전쟁이 시작되니까 끝이 없어요. 말세 때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것이, 그 우주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먼저 꺾으셔야 돼요. 내 현장에, 내 안에 그것을 먼저 꺾어야 돼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현장을 살리기 위해 다섯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오력이에요. 오력은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러면 오력을 위해 내가 무언가를 실천합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만약에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 것, 오력을 내가 해야 되는 것이면 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전문가도 많잖아요. 오력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회복하라. 그러면 우리 현장에 CVDIP가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꾸고 실천하실 하나님의 작품들로 우리가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고 가라. 미리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예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예언의 축복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미리 보는 거예요. 뭘 미리 봐요? 로마 복음화를, 정확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회복. 성전의 3가지 뜰이 회복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뜰. 237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으로는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더 어떻겠어요? 237 나라 바라보지도 않아요. 우린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병든 자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대를 그냥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서밋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자, 그것을 각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7 망대를 세우는 기도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나와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일 수 있어요. 내에게 있는 선입견, 나에게 편한 것들은 이미 다른 것일 수 있어요. 아니 도대체 7망대가 무엇이고 7여정이 무엇입니까?
이게 나랑 지금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각인을 바꾼다고 하는 거예요. 7망대 세우는 기도. 나의 각인, 나의 생각을 바꾸라. 왜 그렇습니까? 오늘 초대교회가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죠. 그 시작에 뭐 했어요?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그 각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그들이 직접 예수님이 없는데도 40일 집중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 없이 그들이 이제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10일 동안 집중했어요. 각인을 바꿨다니까. 생각을 바꿨어요. 그 대표적인 응답 작품이 누구냐면 오늘 베드로예요. 첫 번째 대지가 베드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11사도의 대표로 응답받기 시작해요. 오늘 이 11사도와 베드로가 함께 섰어요. 오늘 제목이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서 소리를 높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죠. 이 베드로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베드로의 확신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그 믿음 위에,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축복하시고, 음부의 권세, 그 우주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축복하셨어요. 그 시작을 보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지금 당장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축복을 받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보리산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가요. 베드로의 생각은 좀 달랐던가 봐요.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선생으로, 어쩌면 베드로가 상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과 다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어쩜 베드로도 예수님의 오른팔에 자원관의 꿈을 꿨을 수도 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산에 오르기 전에 베드로 너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 이제 사람들이 다 구경하잖아요. 그 틈에 베드로가 있었는데 이 유대인의 우락부락한 군사들이 베드로를 잡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한 여종이래요. 어린 여종이 베드로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당신 베드로 아니냐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 하나 아니냐.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아니다. 그렇게 3번을 부인을 하는데 그게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닭이 울기 전에 3번을 예수님, 나는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저 사람 몰라. 그게 베드로의 각인이었어요. 잘못된 각인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갈보리산의 그 언약을
그 현장이 바뀌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베드로가 이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서 함께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갈보리산의 언약이 각인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어디에 모였어요?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 10일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의 각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완전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저번 주에 어떻게 했죠? 사도 한 명이 비는데 어떤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 그 증인 한 명 세우자. 완전히 베드로의 각인이 바뀐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자. 이제 우리가 이 마가다락방 교회를 세우기에 능력 있는 자를 뽑자. 힘 있는 자를 뽑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제비를 뽑자.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베드로의 그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거기 배경이 있겠죠. 베드로의 선입견이 있겠죠. 그 잘못 각인 뿌리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40일의 집중, 10일의 집중 속에 바뀐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 집중의 시간표가 한 번 있어야 돼요. 이번 캠프 시간에 그 집중의 응답을 누려보세요. 나의 그 선입견을 깨버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베드로 한 사람이 섰는데 예루살렘에 교회가 서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축복받았잖아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거야. 이 베드로 한 명이 망대를 세운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그 축복 속에서 베드로가 이제 전도자로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대표로 일어서서 소리 높여서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설교하는 장면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 기울여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이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직접 본 자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15개 나라의 말로 한 거예요. 나는 그 나라 말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5개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어요. 그때 이 15개 나라에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로 왔던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들, 흩어졌던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15개 자기의 언어로, 자기가 태어났던 그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앞으로 사도행전에 나오겠지만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시작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시작된 거예요. 그들로부터 브리스가 부부가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13절에 반드시 원색 복음, 이 분명한 복음을
말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세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성경적인 복음 운동을 하자예요. 성경적인 이 성경의 말씀대로 전도를 하자. 또 후대가 중요하니까 우리 랩넌트들을 후대들을 살리자.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새 술에 취했다. 이단이다. 그게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원색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은 없다 이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뱅글뱅글 돌아서 결론은 오직 복음이야. 오직이야. 그 속에서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있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붙잡은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모여 있고 목사님, 신부님, 스님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다니까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스님이 설교하고 그래요. 다 같이 우리 좋은 일 하는 거야. 맞습니까? 아니에요. 천주교에도 복음이 있어.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해요, 교회에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열심을 해야 돼. 봉사해야 돼. 회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다 맞는 말 같은데 틀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결론을 내려야 그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에서 그거를 말한 거예요. 이 제3시가 언제냐면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전 9시에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지금 15개의 언어로 방언 기도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세상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이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새 술에 취했다고 하느냐. 보세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전 9시에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있었다니까. 예배 드릴 때 15개의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얼만큼 했습니까? 400년을 했어요. 400년. 그들이 뭘 놓쳤어요? 애굽의 우상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피의 제사 드리러 가라. 예배를 회복해라. 그 예배를 회복할 가나안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초대교회가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세요? 가나안의 축복, 로마 복음화의 축복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광주 복음화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해요. 16절부터요. 그런데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절대를 붙잡아라. 잘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을 본 거예요. 아, 이 일이 지금 이 구약 성경,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성령의 사역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를 성령으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언약을 놓쳤을 때 포로되고 속국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셨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미리 이 CVDIP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이 강단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지만 성취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요엘 선지자가 미리 그 시대에 말한 거예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의 사역을 지금 미리 말한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이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날 이름에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사역은 물론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본 사역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때부터예요. 그것을 미리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성령으로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평생을 장로로 권사로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아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요, 한글을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설명을 못할지언정, 글로 못 쓸지언정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그 절대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대표로 일어나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성령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하시는 사역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갑자기 와라와락 늘어나는 것, 그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신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려는 그 발걸음을 해야 되잖아요. 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 성령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말이에요. 예배 드릴 때만이 하늘의 문, 땅의 문이 열려요. 19절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되고 그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확신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 나의 인생의 짐, 고민, 그것을 상담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를 상담하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에 이거 이렇게 지식을 채우는 데가 아니에요. 한풀이 하는 데가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곳, 이곳은 내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그 확신을 붙잡는 것이.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셨다. 자, 이 장면이 보통 장면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이단이라고 했어요. 너가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냐? 그게 죄목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목,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가 유대인의 왕이라 불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지금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확신을 보세요. 세 번째 대지,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베드로가 오늘 이 구약 말씀,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성령의 사역에, 이 성령의 하신 이 말씀들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그 주인공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기다리던 그 오실 메시아가 예수님이야.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 그러면서 25절부터는 다윗의 메시지를 통해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말했던 그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우리가 그것을 보았어. 예수님은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았을지 모르지만 그 죽음을 이기셨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참 왕이 되어주셨어. 사망의 올무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야. 시편 16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메시아의 예언,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야 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 말씀이 또 성취되는 현장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베드로가 보통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사실 메시아야, 오신 메시아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건 현장에 있을 때는 어린 여종이 자신의 옷자락만 만졌는데도 두려워 떨고,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생명을 건 복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의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현장을 보고 있어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오직인 거예요. 원색 복음인 거예요. 35절에 다윗이 말한 것을, 다윗의 말을 인용해서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36절에 우리 함께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첫 설교예요. 아주 중요한, 아주 분명한 원색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년 2번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나중에 할 수 있는 말, 또 해야 할 말은 캠프를 통해 세워진 교회야. 그게 가장 복된 축복일 것 같아요. 우리가 예비 캠프 때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이 캠프 때 받을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처럼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어떤 확신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바울이 처음에는 확실히 알지 못하고 고백한 것 같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캠프는 뭐하냐? 뭐 하는 것이냐? 오늘 베드로처럼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나의 확신을 내가 증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내 안에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영적인 망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증인이 되어야 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의 지금 고백처럼 증인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의 증인이어야 돼요.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두 생명선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태어났음을 누가 선언을 합니까? 의사가. 아기가 태어나서 소리를 내고 응애 하고 울 때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다고 다 기록을 해요.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어요. 경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소방관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생명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의사가 우리의 무엇을 확인해요? 호흡을 확인해요. 호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요, 죽었다고 말 못해요. 식물 인간이 되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는데 호흡이 남아있으면 아니 죽었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의사는 그 호흡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죽음을 선언할 수가 없죠. 의사가 우리의 호흡이 완전히 멈춤을 이 사람은 몇 월 며칠에 사망했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완전한 육신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호흡. 그러면 그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육신에 중요한 비밀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건강을 넘어서 우리의 삶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호흡을 통해 내가 점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호흡을 통해 내가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어요. 호흡을 통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호흡을 통해 순간에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의 생명서는 기도예요. 영적인 생명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받은 축복 중에 첫 축복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순간까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먼저 영적인 망대, 이 7망대의 기도를 시작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생각이, 선입견이. 그것을 무너뜨리라.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먼저 무너뜨려라. 영적인 망대를 세워라. 그럼 두 번째, 우리 현장으로 나아갔을 때 순례자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순례자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순례의 길을 떠나요. 건강도 준비해야 돼요. 건강하지 않으면 순례를 시작할 수도 없잖아요. 건강하지 않으면 학업도 할 수 없고 산업 현장에 갈 수도 없잖아요. 영적인 이로 마찬가지. 순례자의 망대를 세워라. 나의 현장에 나갔을 때 힘을 가지고 가세요. 내가 힘 가진 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단순히 육신의 힘, 내가 공부를, 학업을, 내 산업을,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가는 것 넘어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비밀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세요.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에게는 천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세요. 그럼 세 번째, 절대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시작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의 집에서 그들이 예배를 회복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예요. 피해 제사를 회복하라. 그때 가나안의 축복, 로마 복음화의 축복이 있어요. 그때 빛의 경제 축복이 있어요. 어떻게 회복해요? 237 치유 서밋. 이방인과 병든 자들과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 응답의 주인공이 되는 절대망대 세우는 시작되길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가 망대를 세웠어요. 40일 감람산에 40일 마가다락방에서 11일 통해 완전한 절대의 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서서 소리 높여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 절대 망대에 세우는 여정 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